무화과나무 잎의 옷과 가죽 옷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의복의 문명이라고 칭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각 나라는 그 자연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속했는지, 구라파에 속했는지, 중동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어서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온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마자 가장 처음 느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그들이 스스로 보니 벌거벗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은 거 놀랐습니다. 하와도 자기가 벌거벗은 거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넓적넓적하게 나무에 피어 있으니까 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앞치마가 햇빛만 뜨면 말라서 쪼글쪼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없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감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뛰어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영광의 옷이 날아가 버리고 빨가벗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벌거벗음으로 형벌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니까 너희 벌거벗은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나가라,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제일 처음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에덴을 나갈 때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처럼 구겨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나도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거친 환경과 기후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어 입은 옷은 벌거벗은 수치와 절망을 피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의 의복을 만들어 입습니다. 마음속에 어찌한지 죄책을 가리우고 정죄를 가리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의로운 행위로서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옷이 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도덕적인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치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돌로 쳐라.
말씀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난 다음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하는데 뭘 기록했는지 우리 분명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감추인 죄악을 기록합니다. 너가 그 여자의 행위를 돌로서 쳐서 보응을 하면 그 다음 너가 돌을 맞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돌만 다 땅에 떨어져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여자의 머리를 들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요. 없나이다. 그 다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장엄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교회는 죄인이 와서 용서를 받고 변화받는 곳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없지만 교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안 오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교회에 와서 자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쫓는 바벨탑의 의복을 지어 입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로 큰 사업을 해서 그것으로서 자기 이복을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바벨탑은 시날 땅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되 하늘에 닿게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다시 홍수가 나도 물에 빠져 죽을 이유도 없고 그 성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결국 실패하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흩어서 살으라고 했지 한데 흉악하게 뭉치라고 말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을 때 말을 바꾸었었습니다. 혼자밖에 말을 바꾸니까 벽돌을 올리는데 지프를 올리고 지프를 올리는데 나무를 올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교만은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옷이 되지 못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스콘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세봐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그 계획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믿음의 대가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가만 계신 영이 아닌 것입니다. 공기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의복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케하기 위해서 입는 의복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입는 의복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탐욕의 의복도 있고 명예라는 자존심의 의복도 있고 지위와 권력의 의복도 있고 온갖 의복을 만들어서 우리는 입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의복은 인간의 벌거벗은 존재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 시들어버리고 많은 무화과 나올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본 율법의 의복이나 종교적인 의복이나 물질적인 탐욕의 의복이나 명예라는 의복이나 지위라는 의복이나 권력이라는 의복이나 다 입던 시간이 있으면 벗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복이 낡아져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의복은
다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것입니다. 다 쭈글쭈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의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의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의 옷이 되고 의미의 옷이 되고 영생의 옷이 되고 기쁨과 소망의 옷이 되고 평안의 옷이 되고 모든 면에 우리를 도와주는 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가죽옷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피를 흘렸는 거죠. 가죽을 벗기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가죽을 벗길 수 없지요. 그러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는 것은 훗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고 의의 옷을 벗어서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 바꾸어치기를 십자가에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대신으로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여서도 안 되고 물론 육체적으로 죽여서도 안 되고 생활로 죽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 살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으니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의의 옷을 받아 입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그 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 말하면 그 사람 좋은 행동을 했으니 의롭구나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죄가 안 보여요. 의밖에 안 보여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는 종교를 가져나 수양과 도덕을 닦거나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흰옷은 무수로 예수님이 보혈로 값주고 사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은 용서와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살 수가 없어서 천부여접수 손들고 온다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성경에 말했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뛰어나갔습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을 마중했느냐?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역하서 나간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반역하고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가산하고 돼지 속으로서 살다가 못 살게 되니까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오는 이것을 독립 사람이 보면 돌로 나가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립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빨리 그 아들을 보호해야 했다 싶어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고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뛰어나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립 사람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뛰어나와서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탕자가 올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 더러운 옷 벗기고 난 다음에 헐무리한 옷 갖다 입혀라. 참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옛날에 입다가 내버린 옷 그거 갖다 입혀라. 그것도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옷 갖다 입혀라. 그래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기를 원치 않겠느냐?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악에서 건지냄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초보 신앙인 것입니다. 초보 신앙은 우리가 영육간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잘 되고 그 다음 발전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신앙으로 나누어 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잘 되어서 복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줘서 나처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다 입히고 그 다음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서 찬양전 것을 확정해 주시고 발에는 맨발 벗지 않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꾀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를 제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 내가 이 은총을 주었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 못한 사람과 나누어라.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통적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뒤덮인 인생을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허물을 벗겨서 허물을 지적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허물로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허물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허물 자신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거룩한 옷, 의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옷을 입혀주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먼데로 입는 이 옷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입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입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 꿈을 꾸면서 입어보는 옷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있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치료의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축복의 옷을 입고 있다, 영생복락의 옷을 입고 있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그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제가 겨자씨를 넣어 다니면서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자꾸 옷을 갈아입다가 보니까 어디 갔는지 막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가슴 속에 불신앙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지만 속으로 안 믿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란 99%의 불신앙이 있더라도 그 중에 1%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99%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100% 불신앙 가운데 99%는 안 사라지고 있고 1%만 믿어라도 산들에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1%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이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이 조그마한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태산을 옮기고 성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무화과나무로 짜서 입혀서 자꾸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고 성령 모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별이 뭔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이 있지만은 창조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인 믿음이 있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종교적인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생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